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이 구금된 지도 무려 2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대에 폭동이 발생합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시리안들 사이에 시민권의 문제로 싸움이 생겼는데 이때 생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로마 군대가 투입되었고 잔인하게 진압해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일로 유대 지역이 소란해지자 화가 난 황제 가이사가 총독인 벨릭스를 로마로 문책성으로 소환하고 경질하게 됩니다. 그렇게 벨릭스가 물러나고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후임자인 베스도 총독에게 업무 인쇄인계를 준비하다 단지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 상태에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벨릭스는 바울에게 즉각 무죄를 선고하여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바울에 대한 판결을 바르게 매듭짓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어 구금한 것도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이 혹시 바울 문제로 시끄럽게 할까봐 아예 문제의 근원을 잠재우려고 바울을 계속해서 구금시켜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임하기 전에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선심을 쓰기 위해 바울을 다시 결박하여 투옥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는 것은 그리 좋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은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성이 강했기 때문에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지 않고 늘 반항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보다 판단력과 지도력 등이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부임하고 가장 먼저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당시에 총독관청은 가이사랴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유대의 수도이자 종교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를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취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시정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후에
자신의 통치 행위에 유력한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도 신임 총독과 친분을 두텁게 해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임 총독을 만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일단의 유대인들이 총독을 찾아오게 됩니다. 새 총독이 왔다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가 알고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한 것입니다. 참으로 끈질기게 저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 즉 70명의 산헤드린 공회 공의원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나서 가장 먼저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2년째 묶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해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이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이송을 가장 먼저 요청한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구했던 것은 그들이 말한 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공정하게 재판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이사라와 예루살렘 사이에 자객을 매복해 두었다가 길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로마군 요새에 갇혀 있을 때 40명의 암살단들이 로마군 요새와 산헤드린 공회 사이의 길에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의 계획을 기꺼이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모의를 전해 들은 예루살렘의 천부장은 한밤중에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라의 총독 벨릭스에게 이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더둘로까지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100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까지 직접 찾아와서 바울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 그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의 내용을 되풀이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은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시절의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한 이후의 일입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24장과 25장 사이에는 무려 2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유대사회 최상위 계층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2년 전과 같은 죄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2년 전과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었고 임기는 종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장자에게 그 대제사장직이 승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느 시대이건 단 한 명의 대제사장밖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대제사장을 가리킬 때 복수로 사용한 적이 없었고 늘 단수로 표기되어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단수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표기된 곳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도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대제사장이 교체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에는 전임 대제사장과 신임 대제사장들이 동시에 존재함에 따라서 신약성경은 그들을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 등장한 대제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 말기에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에서 이스마엘로 교체되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였을 때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여전히 살아있었으므로 본문 역시 대제사장을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2년 후에 대제사장직에 오른 이스마엘은 장로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2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또다시 고발할 때 전임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대제사장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2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바울에게 똑같은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각종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제사를 집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많이 제사를 드렸는데도 그들은 2년 전과 똑같이 바울을 증오하고 있고 2년 전과 똑같이 바울을 고발하고 2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울을 암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2년의 시차를 두고 두 번 다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두 번 모두 바울을 길에서 아무도 모르게 암살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속내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총독의 법정에서 로마 제국의 실정법으로 바울에 대한 사형 판결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바울에 대한 살인을 결코 멈추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두 번 다 바울을 죽여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시정잡배들이나 조폭들, 깡패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유대사회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인간적인 계획을 결코 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숱하게 드렸던 제사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도 수반하지 못했던 제사들은 그저 무의미한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의미한 습관적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리도 없고 그런 제사를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될 리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우리는 1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습니까?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었습니까? 증오가 오히려 포용과 긍휼로 바뀌었습니까? 혹시 2년 동안 그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사람을 시기하고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그저 장식품처럼 드려졌을 뿐이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거룩한 산 제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로 그러한 습관적인 예배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예배의 모양만 가지고서 우리는 참되게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배를 반복하고 있다면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우리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예배는 참된 변화의 시발점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똑같은 재판을 반복합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유죄를 찾을 만한 증거가 없었고 그는 무죄로 풀려남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는 풀려나지 못했고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기로, 그래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은 결코 그에게 묘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그는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행을 택한 것은 석방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신비한 손길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